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황광희 선교사님은요, 여기 보시면 1989년부터 탄자니아 도도마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또 미국 CNMA 코리안 디렉터 소속 선교사로 미전도 모슬렘 지역과 시골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하시고 브라브라브라. 더 자세한 거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를 드리고 우리에게 귀한 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우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경희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HD 한인 은혜교회에 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며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시고 마음이 아픈 자들이 마음이 낫게 되며 육신이 고통받는 자들이 아픔에서 노임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의 모든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인치게 하여 주시는 축복이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보아나 예수 아스 비외 니나와 살림을 같이 지나라. 보아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라고 아프리카 스와힐리 말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한국말보다 아프리카 말이 더 친숙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요. 사실 제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37년 동안 있으면서 말라리아, 풍토병, 폐렴이라든지 이런 풍토병을 앓은 지가 수도 없이 많이 지나갔겠죠. 아마 헤아리라면 100번도 더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 풍토병에 수없이 시달렸는데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 이 풍토병이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거의 석 달 가까이를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가 말라리아, 폐렴 또 여러 질병 때문에 고생을 너무 하다가 비행기를 탈만해서 한국을 6월 말에 들어가서 2달은 왼쪽 어깨를 치료하고 2달은 오른쪽 어깨를 수술하고 재활 훈련을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 아이들을 보러 미국에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될 줄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프면서 느끼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런 그 용감한 그 육신의 또 육체적인 자랑도 있고 뭔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소망, 우리가 흔히 거룩한 소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에 쫓아다니면서 또 사역을 할 때가 그제 같은데 이제는 아프면서 깨달은 것은 겸손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할 수 있는
정말 설 수 있는 내 자신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그 적도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음식을 드시는 것은 옥수수 가루예요. 옥수수 가루를 쪄서 이제 이렇게 만지면은 우갈리라고 하는데 그 가루를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그려서 반죽을 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는 이제 콩, 그 다음에 소금, 또 잘 먹는 날에는 이렇게 가운데 있는 음식처럼 밥하고 고기 한 손마디만한 몇 조가리를 놓고 먹는 게 잘 먹는 날입니다. 또 한쪽 손에 있는 것은 그 터마이트라고 번데기가 아니고요. 터마이트인데 하늘을 날아다녀요. 비가 오면은. 날개를 달고 막 나르는 그 흰개미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예, 터마이트인데 그게 불빛을 밤 되면요. 불빛을 따라서 모이다가 막 떨어져요. 떨어지면 이제 번식을 하기 위해서 땅에 날개를 떼고 막 다니는데 그때 저희들이 얼른 이렇게 주워요. 한 100마리 또 200마리 이렇게 가득 주워서 모래를 털어내고 불에다가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살짝 구우면은 아주 맛있는 간식거리가 됩니다. 에이스 크래커 맛이 나요. 아주 맛있어요. 성도님들 정말 탄자니아 초대해서 우리가 에이스 크래커 커피하고 먹잖아요. 같이 먹는 그런 시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탄자니아 사람들은 뭐 특별히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분들은 이런 집에서 장사도 하고 비 오는 날에 살아가는 모습들의 사람들입니다. 시골에 가면은 아직도 돌 3개를 놓고 우갈리나 쑥을 끓이는 모습입니다. 탄자니아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있는 곳이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도 이제 물을 멀리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가져오는 물이 이렇게 색깔이 이렇습니다. 이 색깔, 이 물을 가지고 식수로도 쓰고요. 이 물을 가지고도 건축을 하는데 나중에 건축을 하고 나면은요 벽돌로 벽을 쌓게 되는데 벽이 파랗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저 붉은 흙탕물로 물을 주니까 벽이 색깔이 변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자 선교사들에게 주신 그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은요 전도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들 한 37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쓰시면서 오늘 일하신 것들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10월에 가서 매번 저희들이 나갈 때마다 전도하면은 아이들이 쪼물락쪼물락 모여요. 아주 작아요, 아이들이 모이면은 저기 모인 아이들이 한 500여 명 될 겁니다. 모여서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듣고 오후에 같이 춤도 추고 BBS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3박 4일, 4박 5일씩 하고 나면은요, 저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다 무슬림 자녀들입니다. 그 무슬림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저희 지역 가운데 항상 일고 있습니다. 탄자니아가 그 종교의 분포도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사실 기독교가 거의 25%가 넘어요. 그런데 많은 퍼센테이지죠. 그렇지만 무슬림이 5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앉으면 한 사람은 반드시 무슬림이에요. 세 분이 앉아 있으면 두 분은 무슬림이고 한 분은 크리스찬입니다. 무슬림 자녀들, 무슬림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마켓 가서도 복음 전한다고 하루 종일 서 있으면 전도지 나눠주고 해도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를 믿겠다고 언뜻 반응하는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까? 근데 무슬림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더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무슬림 분들이 거의 50%또 어떤 지역에 가면은 100% 기독교인이 없는 그런 지역에 저희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나님 맡기셨습니다.
아내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인데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무슬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슬림 분들이 사는 그 동네 한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센터가 한가운데 있으면은 저쪽 코너도 모스크, 이쪽에도 모스크, 4개의 코너에 모스크가 하나씩 있고 또 2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모스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침마다 오후마다 저녁마다 기도 소리를, 그분들의 기도 소리 들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선교단체에서 오셔서 학교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게 유치원이 이제 시작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무슬림권에 있는 고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를 않아요. 길거리에서 그냥 버려진 아이들, 헛장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부글하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아내 영속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에게 이쁜 교복을 입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정말 어떤 때는 아이들끼리 축사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아이들이 보내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얼마나 오고 싶으면요, 6시 반 되면은 새벽입니다. 해 뜰 때예요. 그러면 벌써 아이들이 학교 대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그런 한 100여 명 되는 아이들이 와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저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저 아이들을 보면서 고아들이라 그러겠습니까? 정말 더러는 저렇게 이슬람 부모들을 가진 아이들도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거의 60% 이상이 고아들입니다. 졸업식 날 히잡 입은 무슬림 엄마, 아빠, 그리고 제 아내 이영수 선교사 졸업하는 날 찍은 사진입니다. 아이의 저는 소망을 그려보면서 이 사진을 찍은 기억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저희 학교에서 3년 반을 공부를 해요. 3년 반 동안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교육도 받고요. 그리고는 축사들을 해서 이슬람 무슬림권 그 어두운 영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아이들이 되는데, 3년 반이 지나서 6, 7살이 되면은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무슬림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희들은 이 학교를 세운 것이 기도를 부탁을 하나님께 하고 학교를 지어달라고 부탁한 것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 세운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내와 저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학교는 매일 해마다 마이너스를 적자를 기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고아들을 데려다 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아이들에게 학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들을 위한 교복을 큰 이런 이민 가방 3개에다가 챙겨서 가지고 갑니다.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나 저 아이들이 기도하는 저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초등학교도 지어져서 7년을 더 공부하게 된다면 우리가 10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아이들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떨어져 나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아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하는 게 저희들의 제일 잘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셔도 전도하는데 얼마든지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도하는 사역을 주셔서 오늘까지 저희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곳은 거의 사막 같은 데였어요. 정말 녹색 잎사귀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사막 가운데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역한 지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지금은 37년째 올해 이제 8년째 들어갑니다. 교회가 150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저희들과 동역하는 목회자가 200여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요나 목사님인데 전도하러 나가면 전도 팀이 탁 짜져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오시면은 무엇을 하든지 현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사역팀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도시에서 전도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안 넘어갔죠? 좀 도와주실래요? 넘겨주실래요? 한 장? 네. Alafu designer utaziputa nyimbo nyingi hapo, utabarikiwa. Haleluya! Basi twendeni tukamchezee Bwana. Kama unajitambaa, unakanda, unajitenge, tunakwenda kumpamba Bwana Yesu, alafu tunajitibula. Sema amen. 우리 주님의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춤을 추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쳐주세요. 제가 들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청년들 우리 전도팀들 사이합니다. 우리 때가 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청년들도 좋아하고 나이 드신 분도 좋아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쫓아올 정도입니다. 음악이 들립니다. 근데 저 찬양 가사에는 특별한 무슨 대단한 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몇 시간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 구원의 주이십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모이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저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선교지에 나갈 때마다 전도 집회로 나갈 때마다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 1993년도에 지은 마포구 지역에 있는 시내 가까운 교회에 있는 교회 모습입니다. 우리 마포구 목사님 지금 37년째 저희들과 같이 사역하고 계시는 분인데 사역하시는 모습도 있고요. 저는 주님 한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때문에 저는 기뻐합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놀랬죠? 저거 아프리카에서 만든 거예요. 방송국에서 만든 그 장면들이 아닙니다. 저 장면을 보면서 어느 날 우리 그 영적인 아들들이죠. 우리 목회자들, 전도사님들이
저에게 카톡 같은 왓츠업으로 보내와서 영상이. 근데 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저 영상을 어느 교회에 어디 큰 도시에 어디 가서 저런 녹화를 했느냐 하니까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선교사님, 아버지, 이거는 마포고 우리 교회에서 한 겁니다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맞는 거예요. 그 장식을 하고 조명까지 달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행사를 했는데,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게 무슨 행사니 하니까 지역에 있는 청년들 위한 전도 집회인 거예요. 지금 첫날이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았는데 2박 3일 동안 찬양 집회를 한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교차하는 거예요. 그 교차하는 게, 첫 번째가 저 화면에 딱 보니까요,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좀 너무 믿음이 좀 없어서 돈을 늘 생각하는 편이에요. 사실 아내는 안 그런데 저는 늘 돈을 먼저 생각합니다. 막 어떤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옥수수 가루 한 그릇도 먹지 못해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이런 큰 행사를 어떻게 아무런 언어도 없이 너희들끼리 했냐, 이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참 이제 그 청년과 대화를 하는데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기적을 베풀었구나. 이 청년들이 기적을 베푼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너희들 재정을 얼마나 썼니? 6 밀리언 단자니아 실리. 600만 단자니아 실리. 여러분, 100만 단위가 넘어가면요, 어느 나라든지 큰 돈입니다. 엄청 큰 돈이에요. 우리나라도 100만 원 하면 큰 돈이잖아요. 여기도 밀리언 달러는 안 되겠지만 1000달러 해도 적지는 않은 돈이잖아요. 아프리카에 있어요. 더더욱 그 가난한 아프리카 아이들이, 청년들이 벌 수 있는 돈이 많이 벌어야 10불이거든요. 하루에 5불에서 10불이에요. 일당이. 무엇을 해도 10불을 못 넘어갑니다. 근데 저 행사에 든 돈이 거의 3,000불이 넘은 거예요. 질문을 했어요. 저 큰 돈을 너희들이 어떻게 마련해서 집회를 했느냐. 아버지, 선교사님, 1년을 모았습니다. 1년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청년들이. 저 청년들이 먹는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여준 대로 옥수수 가루입니다. 옥수수 가루에 콩, 소금, 그나마 잘 먹으면은 고기, 소고기 손가락 마디마디 한 거 3개, 4개가 들어있는 게 가장 좋은 음식이에요. 잔치 음식은 그 옥수수 대신에 쌀이 들어가면 그게 잔치 음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하루에 10불 벌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도 그 청년들의 아들이, 그 목사님의 자녀가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이 1년 동안을 정말 열심으로 돈을 모았어요. 저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미국에 있는 큰 교회들,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 청년들 스스로 예를 들어서 돈을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한 3만 불짜리 그 2만 불이 넘는 3만 불에 가까운 행사 프로그램인 거예요. 돈을 아프리카와 여기를 비교하니까요. 그러면 그런 큰 돈을 들이고 청년들이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그 청년들의 목적이 달라서 못합니다. 저 청년들은요, 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우리가 죽더라도 밥을 굶으로써 우리가 배가 고프고 우리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신을 신발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자는 그 뜨거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요, 그 역사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수고했다. 너희들이 기적 같은 일을 했구나. 정말 저희들과 사역을 같이 하신 분들이 벌써 이제, 제가 28에 아프리카를 들어갔으니까
그때 만난 청년들이 18살 그 정도 되었어요. 이제 그분들이 벌써 지금 37년이 지나니까 50 중반이 넘은 분도 있고요. 중반이 된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저렇게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의 이제 지역별 이제 가난한 교회들 다니면서 세미나도 하고요, 말씀도 전하고. 우리 배율라 교회 목사님 사모입니다. 이 목사님 이제 저희들이 전도 집회를 나가기 전에 꼭 이제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하는데 우리 아프리카 사모님 우는 거 한번 보세요. 왜 울까?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저분들 댁에 가면요, 비가 오면 지붕에서 비가 막 떨어져요. 그 양철 지붕이라 그러잖아요. 못자국이 너무 많아서 그걸 메꾸지를 못하니까 비가 막 툭툭툭툭툭 떨어져요. 소파 같은 스펀지 위에도 앉아도 비가 떨어져요. 보기에는 옷이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면 저 중국 또는 그 중고 오래된 옷들입니다. 저분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요, 탄자니아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 탄자니아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는 정말 우리의 양식이 떨어지고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없었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떠날지라도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이 나타나서 이 탄자니아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참 가난을 잘 모르긴 하지만 정말 가난하다면요, 오히려 가진 것을 가지고 먹고 입고 씻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분들은 그러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모님의 모습입니다. 오래전에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하러 나갔는데 매 1년 가까이 기도했어요. 그 전도 지역을 위해서. 그 전도하는 지역은 5개 마을인데 다 5개 마을이 무슬림권이에요. 100% 무슬림권이에요. 기독교라는 게 없어요. 그게. 그 5개 마을이 운집에 있는 큰 마을의 리더에게 저희들이 6개월 이상을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 지도자님, 우리가 언제쯤 복음을 전하러 당신들의 마을에 들어가고 싶은데 허락을 해주세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못 가요. 편지를 써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 마을 지도자에게 드렸어요. 이마음들이 모였습니다. 이마음들 아시죠? 무슬림의 지도자들이에요. 이마음들이 6분이 모여서 이제 언론을 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온대. 크리스찬들이 와서 전도를 하겠다는 거야. 이제 자기네들끼리 언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이 났느냐면 오라고 결정이 난 거예요. 저희들이 1년 가까이 기도했어요. 그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기쁩니까? 참 다 짐을 트럭에다가 장비를 큰 스피커 한국의 그 국회의원들 선거 유세할 때 쓰는 스피커들 있어요. 그런 것들 저런 것들에서 큰 발전기 이런 걸 해서 큰 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 그 다음에 전도를 나가면은 팀들이 있습니다. 찬양 팀들이 필요하죠. 설교할 말씀 전할 목사님이 2분 따라가시고 이제 저는 이제 축사와 이제 병을 케어하는 쪽에 제가 담당하고 또 밥하는 쪽 또 우리 제 안에 해서 이런 그 세트가 다 준비가 돼요. 모든 게 준비가 돼요. 차가 4대가 출발합니다. 새벽에 일찍 해서 이제 10시간을 넘게 운전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는데 웰컴 해줬어요. 그 지도자 되신 분이. 여기 와서 땅을 크게 보건소 앞에다가 주시면서 여기서 집회하세요. 그리고는 그분 갔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집회를 하는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죠. 말씀 전하죠. 큰 스피커 소리로 마을 끝까지 나가요. 그 다음에 오전에 또 말씀 전하죠. 오후에 찬양하죠. 말씀 전하죠. 저녁 되면 또 기독교 영화 지저스란 큰 트럭의 스크린을 따라서 이 벽만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없어.
어디 있는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눈동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 멀리 가는 거예요. 대낮에 아이들이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막 모이려고 하면은 그 어른들이 옆에 있다가 막 뭘 하는 거예요. 어딜 거기 가느냐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어요. 목사님들께 이야기했습니다. 팀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금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탄자니아 이 지역의 전도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아이디어를 다 내려놨어요.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났어요. 아무도 안 오는, 아무도 오지 않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3일째 되는데 아주 뜨거운 햇볕이, 여기도 뜨겁지만 탄자니아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오후 2시쯤 되면요 햇볕이 따갑습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런데 할아버지 두 분이, 나이 드신 두 분이 지팡이를 절뚝절뚝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거기를 오시는 거예요. 이번에 오자마자 저희들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어. 이분이 마을 어디에 사시는데 맨날 너희들이 스피커로 이야기하는데 너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알라보다 더 크다면은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드릴까요? 이 두 분이 오셨네요. 다리가 낫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얼마나 당황되는지. 큰일 났어. 아니 평생을 다리를 쩔뚝거리시면서 목발을 쥐고 다니시는 분이 두 분이 왔는데 우리도 이제 시험이 든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늘 이야기해요. 우리의 입으로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지 그런 이방신들과 같은 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했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그런 믿음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해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합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저희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려고 이 두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아프리카 분들이 참 저보다 믿음이 더 강한 이유는 나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10분, 20분 기도하면 지치잖아요. 지칩니다. 한 20분 기도하면은 쉽시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대답이 좀 늦으신가 봐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도 그러잖아요. 2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별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리야 나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리야 나을지어다. 이걸요 주술처럼 외운 거예요. 주술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낫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잖아요. 무엇을 더 기도하시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저 사람들이 낫게 하십시오. 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본 적이 없는데 그게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두 시간이 지나가고 그때가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는데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두 분이 갑자기 지팡이를 던져버린 거예요. 다리에 힘이 온 거예요. 이 나이 드신 두 분이요, 지팡이를 던져버려요. 던지고는 그 뜨겁고 넓은 털을 뛰기 시작하는데 두 분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는데 사람들이 인산 이래로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고 오늘 예수 믿기로 결정하시는 분들 손 드세요 하니까요, 여기저기서 손을 드는데 하루에 25명, 거의 30명에 가까운 분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또 오는 거예요. 또 손을 드는데 너무 많으니까 어제 믿으셨던 분, 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저리로 섰어요. 섞이면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오늘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서십시오. 그 다음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데요, 기도합시다 하고 손을 드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동그라져. 사람들이 거품을 물고 막 자기의 본석대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을 저희들은 여러 중에서 이제 한 처자가 넘어졌는데 막 거품을 무는 거예요. 데리고 한쪽으로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귀신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 탕가라는 지역에서 왔대요. 탕가가 저희들 집행장에서 한 700km 떨어진 곳이에요. 한 4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이 처녀가 거기 가서 있다가 그 남자들한테 무슨 일을 당하면서 엄난의 영이 그 자매에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서 이 자녀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도 남자들한테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제가 그 귀신 너의 이름이 뭐냐, 아프리카 말로 너의 이름이 뭐냐 다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떠나가는데 가기 싫다고도 막 밟고, 여기 네가 있을 자리 아니야, 떠나가라. 이 아프리카 까만 얼굴에 그 자매가요, 천사같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요, 우리에게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그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자매가 정신이 드니까 울기 시작하는데 제 아내가 그 자매를 붙들고 1시간 이상을 같이 우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인생이 서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너희가 다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집회가 지내가는데 거의 10일에 가까운 집회가 끝나는 100여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 마을의 지도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도 이슬람 분이에요. 여러분 어디 있다가 이제 오셨습니까? 내가 이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올해 55세인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55세인데 당신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습니다. 어디 있다가 이제 왔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가운데 우리가 15장을 보면서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그런 화폭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양을 이렇게 다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너무 그 양이 행복해하는, 그러니까 양은 이제 저희들인 거죠. 예수님이 저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껴 안으시는 모습 보면은 저희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늘날에는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늘 그렇게 훈련받아 왔던 것 같아요. 너무 한쪽으로만. 예수님이 정말 우리 친구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고 우리가 그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늘 우리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모든 걸 다 털어놓잖아요. 어려운 것들도 털어놓고
힘든 과정이 있는 일들 속에서 진행되는 일들, 어떤 것들을 다 그분께 내어놓습니다. 영접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15장의 말씀도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접하는 과정이죠. 믿는 사람이 믿겠다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생활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그냥 거치시는 게 대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5장 뒤쪽으로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마음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아버지의 사랑이 뭘까요?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되었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고 그 십자가상에 골고다 그 십자가상에 내어 드리는 거였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뒤쪽으로 가면 13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려라. 지금 똑바로 예수님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더하거나 빼는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이 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들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떡을 나누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하라 거하라는 이 말씀을 똑바로 알아듣는다면 떡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복음을 주었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이웃에게 전거되는 그 역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명하노니 너희들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종이 알 수 없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종은 주인과의 관계가 주종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 돈을 지급하고 일을 시키는 게 종이에요.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받은 모든 것들을 이제 너희에게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는 오늘 저녁에 친구분들 만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커피숍에 가셔서 이야기하든지 집으로 초대해서 이야기하든지. 친구는요 일방적이질 않습니다. 일방적인 것은 친구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진짜 친구가 아니죠. 한쪽 이야기만 들어오니까요. 우리는 어쩌면
일방적인 친구가 아니었습니까? 늘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 주님께 이야기하지만 정말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참 친구가 되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실까?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사실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밤늦게까지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기 와야 되는데 밤 11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11시까지 뭘 이야기했을까요? 삶에 대한 고달픔, 사역에 대한 어려움들, 마음이 아픈 것도 다 이야기하고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목사님, 사역자들 또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서로 그런 아픔을 나누면서 위로를 받잖아요. 또 저녁에 커피 타임 가지시면서 이웃을 초대해서 정말 속에 남은 가지고 있는 비밀들을 다 털어놓잖아요. 그게 친구거든요. 그게 친구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이야기는요,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나에게 이야기한 것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 전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 아니다. 정말 참 친구는요, 주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기도로 더 아리워지듯이 우리는 주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제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참 친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고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복음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면 일반적인 사랑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몸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이제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 나의 친구로 살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삶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내가 누릴 걸 다 누리고 즐길 것을 즐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리타이어 하면 다 그만두는 줄 알았어요. 리타이어 저도 때가 됐거든요. 근데 리타이어를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리타이어라고 하는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운다. 무슨 말이냐? 새로운 사역을 해야 합니다. 아니 80대를 누가 복음을 전해요? 80 되신 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70 되신 분들이 20대가 와서 70대를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가 20대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못 전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못 전하는 거. 60대는 60대를 전할 수 있는 거고 70은 70을 전할 수 있고 80은 80대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데는요 리타이어가 없는 거예요. 내 마지막 이 한마디 숨 쉬는 한 숨이 멎을 때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우리 입은 살아있거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19절에 보면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하느냐,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요 세상이 택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혀. 사단이 붙들어 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인생을 사십시오. 청년들이 1년을 그렇게 아까운 돈들을 모아서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그 크루세이드를 했습니다. 그 크루세이드 할 때 그분들의 그 청년들은요, 삶의 중심점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던 겁니다. 전도도 50년 만에 왜 이제 와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까 하는데 우리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복음이 안 전해진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있는데 50년 동안 아무도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내가 가장 관심 없지 않은 사람들. 10년을 지났는데 얼굴 보기도 힘들고 20년이 지났는데 겨우 누구 때문에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십니다. 챙기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내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이 되었든 내 주위에 있는 어느 누구가 내 친척과 내 사업체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오늘 내가 기도하면 1%가 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99%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99%가 안 됐으면 99번을 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100% 될 거 아니에요? 지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이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인생 되시는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그 약속이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복음에 향해 있다면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초점이 매여 있다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구하라 이 말이에요. 사업을 복음을 위해서 사업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100%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전제를 두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더러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통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세우지 아니하면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이웃을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해도 어떤 때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큰 돌파 같은 느낄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평생을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 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에 적어 놓으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가 다 그 기도를 이루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